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새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말 듯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제자 안한존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저는 예전에 저를 모욕하고 험담했던 사람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고 오히려 제 표정을 보고 더 웃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그 앞에서 더욱 작아진 느낌이 듭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안한존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얼굴을 주었고 표정을 내주었고 마음을 넘겨주었다. 그대가 인상을 찌푸렸을 때 그는 이미 승자가 되었고 그대는 자신을 잃은 셈이다. 그러니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거든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그저 미소 지어라. 그 순간부터 그대가 승자이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거나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혹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날선 표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대응보다 그저 미소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욕했던 사람, 비난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그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또 한 번 이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웃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요? 오늘 이 방송은 그 표정을 조용한 미소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항상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칼보다 강했고 어떤 말보다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에피소드를 통해 원수를 대하는 미소의 지혜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 직접 모욕을 퍼부은 사람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얼굴로 어떤 말 없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태양은 유독 뜨겁고 길가에 먼지도 사납게 일어 그림자조차 숨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목에서 부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께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려 하자 한 사람이 나서서 거친 말로 외쳤습니다. 이 위선자여, 너는 말로만 평화를 말하고 스스로는 세상의 중심인 듯 굴고 있다. 내가 말하는 고요와 자비는 그저 약한 자들의 헛된 위안일 뿐이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특히 안한존자는 이를 악물며 말하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손짓으로 막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표정으로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말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퍼부은 말 앞에서 분노도
방어도 설명도 없이 고요히 웃는 얼굴이 더 무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불을 던지려 할 때 그대가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타오르지 못한다. 그대가 던진 말에 내가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간다. 나는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도 주지 않았고 오직 내 얼굴로 내 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반박하고 표정으로 분노를 드러낼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 싸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하나로 그 싸움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쟁삼매라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노에 물들지 않으며 대적이 나타나도 다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상태, 그 중심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얄밉게 보이기보다 차라리 평화롭게 보이며 상대의 분노를 머쓱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주치기만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표정은 경직되며 말을 삼키지 못해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미소 지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미소는 내가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통해 싸우지 않고도 이기셨고 말없이도 상대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이긴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부처님의 미소가 단순한 표정이 아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마주할 때 얼굴에 미소 하나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서시기 전 고요한 숲속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엔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번져 환한 금빛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는 나를 욕하고 헐뜯은 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대들이 그 미소를 이해한다면 다툼은 그 순간 끝난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원수를 만나면 가슴이 먼저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이 목에 걸려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미소는 그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시가 된다. 그 미소 하나로 그대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웃는다는 것, 이 말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미소는 억지로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눌러서 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으셨던 미소는 마음을 이미 정리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단단한 자기 확신. 둘째,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맞닿아 있지 않다는
거리감에 대한 깨달음. 셋째, 그 사람과 마주한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화로운 자각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미소의 바탕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누군가 그대를 미워할 때 그대가 웃는다면 그 미소는 칼보다 무섭고 연꽃보다 고요하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웃음 하나로 사람을 머쓱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웃는 그 미소 하나에 상대의 공격이 무너지는 것을, 그 이유는 그 미소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연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말로 이기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작은 미소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 미소는 복수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며 나는 너를 넘어섰다는 조용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혹시 그 미소가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가슴이 뛰고 억울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 없이도 깊은 미소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고 가장 평화로운 대응이 되었음을,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웃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진정한 자유이며 가장 단단한 이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미소가 삶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미소를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한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영했지만 얼마 전 누군가의 왜곡된 말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등을 돌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탁발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눈빛과 험한 말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깨달았다는 듯 말하는 자들이다. 남을 속이며 공약만 받는 자들이다. 그 말들은 날카로웠고 상대는 부끄러움조차 없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중 한 비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 준 적도 없고 그저 도를 전하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얼굴로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들의 말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구나. 그대가 말에 반응하면 그 말은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가 웃으면 그 말은 그들 곁에 머무른다. 그러니 원수를 만나거든 화를 내지 말고 그저 웃어주어라. 그 순간 승자는 바로 그대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치 냉수로 가슴을 씻은 듯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부처님은 연못가에 핀 연꽃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들과 나란히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험담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얼굴을 찌푸리고 그 말에 마음을 얽히면 우리는 그 싸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미소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싸움의 바깥에 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기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것이라 합니다. 무쟁지승이라 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다툼의 중심을 꿰뚫는 지혜라 이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눈을 피하고 화를 내고 싸우듯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이 만든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만 조용히 웃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웃음은 상대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웃음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미소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싫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긴 이는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을 지킨 자이며 미소로 분노를 잠재운 자이다.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미소 짓는 일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이 곧 여러분의 업을 녹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소가 어떻게 일상 속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습관이 되어가는지를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낮의 열기를 피해 제자들과 함께 숲속 그늘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연잎 위로 부드럽게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치 침묵 속의 음악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원수 앞에서 미소 지으라는 말씀, 그 뜻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억울했던 말, 모욕적인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고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결국 거짓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미소가 처음엔 억지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억지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 그 미소는 곧 진실이 된다. 말은 거짓을 만들지만 습관은 진심을 키운다. 한 번 웃고 또 한 번 웃고 그렇게 웃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웃음은 그대의 마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으로 웃지 못할 바엔 차라리 웃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동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된 웃음도 그 안에 미움이 없다면 곧 마음의 평화를 이끄는 문이 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물을 따라 길을 낸다 해도 처음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흙이 가라앉고 길이 나면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처음은 버겁고 어색하나 반복은 그대를 바꾼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소의 반복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원수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심호흡을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감정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 순간 미소 짓는 연습은 내 마음의 균형을 먼저 잡아주는 훈련이 됩니다. 둘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얼굴을 빼앗기지 않는다. 내 미소는 나의 것,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선언입니다. 표정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외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수를 마주쳤을 때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하십시오. 무의식의 반응은 화난 얼굴, 날 선 눈빛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선택은 침착한 눈,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마주한 자리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미소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조용히 증명하는 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 웃는 것입니다. 그 미소는 거울처럼 그 사람에게 자신의 추한 얼굴을 비춰줄 것이며 동시에 나에게는 자유로움과 존엄함을 남겨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소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언젠가 그 원수에게조차 내가 남긴 웃음이 어떤 영향으로 돌아오는지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일화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저녁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결은 조용히 흐르고 바람은 뺨을 스치듯 스며드는 고요한 시간. 그때 제자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계속 미소 짓는다면 상대는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를 내지 않으니 그는 더 거칠어지고 더 큰 말로 저를 누르려 합니다. 저는 자비를 보였는데 그는 조롱으로 되갚습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웃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미소가 진심이라면 그 미소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대는 미소를 짓되 거기 두려움을 섞지 말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고 자비를 담아라. 그 미소는 결국 그 사람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것이다. 자비는 단번에 이기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소는 약한 사람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호구가 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만만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결코 약하지 않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울타리다. 미소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증거이고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내가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서 웃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웃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실 때 그 지역의 한 젊은 귀족이 수행자들을 조롱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치하다며 깔보았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부처님께 탁발하시는 제자들을 향해 고의적으로 소금을 던지고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중은 분노했고 일부는 그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청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화내지 않는 사람의 굴욕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은 스스로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화낼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무례한 자에게는 적어도 화를 내야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시하려 했고 나는 그대를 품으려 했다.
그대의 말은 그대를 남기고 나의 마음은 나를 남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았고 나는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이 미소는 결국 그 사람의 무례함조차 꺾어버리는 조용한 칼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강해도 마음은 흔들렸고 우리는 말없이 미소로 그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 더 설치는구나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정말 약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가치가 없어서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소리 없이 흘러도 산을 깎는다. 그대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그대의 미소는 물러섬이 아니라 그대가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일 뿐이다. 다음으로는 이 미소와 고요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마지막 결론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마지막 걸음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늦은 저녁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고 멀리서 들리는 벌레 소리가 그 밤의 침묵을 더 깊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하루 동안의 수행을 마치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묵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처음엔 억지였지만 지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정말로 원수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미소를 짓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지킨 사람이다. 그대가 분노를 던졌다면 그 싸움은 끝이 없고 그대가 미소를 지었다면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난다. 원수를 만나거든 화를 내지 말고 그저 웃어라. 그 순간 승자는 바로 그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소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미소에는 지혜와 자비와 무너지지 않는 자기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미소는 모욕에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격을 지키는 행동이며 싸움을 피하면서도 결코 지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인상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그 찡그림 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락됩니다. 셋째,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 미소가 바로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세상에 대한 가장 성숙한 응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대는 누구 앞에서도 마음을 넘기지 마라. 원수를 만나거든 그 사람 앞에서 웃어라. 그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이미 이긴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 얼굴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이제는 가슴이 아니라 입꼬리부터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혹시 원수에게 화내지 않으려 애쓰는 지인이 떠오르셨다면 이 방송을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흔들림 없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